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 말씀 가지고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 이런 말을 잘 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뭔데 날 비판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 비판해 이런 말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너희는 나를 비판하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냐. 날 좀 가만히 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그런 뜻으로 또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의미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비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유익하고 천국을 누리는 현실이 되기도 하고 또 비판을 어떻게 잘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서 과연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가진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 오늘 본문에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비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모든 비판을 근본적으로 금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먼저 예수님도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죠. 판단하셨죠. 판단하시고 그것을 비판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게 뭡니까? 그게 판단입니다. 그게 비판입니다. 또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흉측한 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또 그런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도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도 보면은 분명히 뭡니까? 거짓된 것을 그냥 두려는 겁니까? 잘못된 교훈들을 그냥 두려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2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판단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성도들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판단,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금하신 비판은 어떤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이 금하신 비판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그 비판은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비판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금하신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은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비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비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비판은 100% 무슨 비판인가 하면은요, 이 비판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비판입니다. 전부 다 그런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은 어떤 비판인가 하면은요,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이려는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요, 자신이 우월하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이 비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을 금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성도의 복된 것은 바로 이러한 비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증명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증명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빈곤한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빛나지 못하고 남들을 깎아내려서 비교적인 우위를 자기가 만들어야 자기가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인간이 가진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러한 비참한 자리에서,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누구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못해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고민에 너무나도 빠져 있습니다. 남이 잘 될 때마다, 친구가 잘 될 때마다, 내 이웃이 잘 될 때마다 그것을 보고 왜 내가 못해지는 감정을 느끼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는 감정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마치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이 성공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남이 잘 되면 마치 내 목을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분해하고 그렇게 배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나라 속담도 뭐가 있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왜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축하해주고. 근데 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는 뭐가 복이냐? 이것을 아는 겁니다. 이걸 뭘 알아요? 결코 남이 잘 되고 남이 높아진다 그래서, 남을 높여준다 그래서 내가 그보다 못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들은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또 그것을 알아나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다고 내가 어떻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게 주신 그 길을 담대히, 담담하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으로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며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금하신 비판이라는 거예요. 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잘못된 비판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절에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비판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잘못된 비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판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다른 사람이 너희도 그렇게 비판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잘못된 비판을 할 때에 너희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비판하실 거야. 너희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이라는 것은요,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내가 척 보니까 알겠어, 이렇게 사람들을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저울질한 그 저울질로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저울질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용시켜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인가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저울질할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까? 누군가를
비판해 본 적이 있으실 거고 누군가를 내가 저울질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비판은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 비판은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 비판은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울질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의 비판을 하고 판단하는 데는요, 그렇게 치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일 수 없습니다. 저도 뭐 늘 그랬으니까요. 제 기억을 보면은요, 친구들하고 놀 때 학창 시절에 제일 재밌는 시간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집에 같이 자면서 뭐 하는 게 제일 재밌었을까요?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 흉보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걔는 말이야, 걔는 말이야 이러면서 밤을 지샌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저울질하는 데 있어서는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인류 탐정 같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그 헤아림, 그 비판, 너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 치밀하고 그 무자비한 그 비판으로 누굴 하나님이 비판하신다고요? 그 비판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시켜서 너를 그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비판하는 것을요, 너무 쉽게 그냥 그러려니 당연히 비판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판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비판이 바른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얼마나 신중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남을 판단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성도라 할지라도 지옥의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 비판의 굴레 안에 갇혀서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경고를 들으십시오. 비판, 무자비하고 무분별한 비판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 자기 가치를 느끼는 그 비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거는 이 비판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비판을 할까요, 사람들은? 우리는 이 비판의 뿌리를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비판의 뿌리.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요, 비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비판의 원인을요, 어디서 찾는가 하면 비판받는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생각해봐. 저 사람이 잘못 안 했으면 내가 비판하겠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비판하는 거야. 저 사람은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자신의 비판을 합리화할 것입니다. 그러나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시는가? 비판에 있어서 뭔가 하면은 잘못된 비판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그 비판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비판을 가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 비판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단은 그겁니다. 모든 악의적인 비판, 남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난도질하는 그 비판, 남을 깎아내리는 그 비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인을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비판하지요로 자꾸 돌리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인은, 가장 중요한 뿌리는 비판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비판의 뿌리가. 보세요. 너희가 형제의 눈 속에 티는 잘 본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너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본다는 거예요. 티는 어떤 거예요? 먼지 같은 거잖아요. 너무나도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거를 너무나도 잘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 그 드라마에, 미국 드라마에 그 아십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 뚜두두두두. 여기 보세요. 멀리 있는 거 보죠.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작은 것도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자기 속에 있는 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보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는요, 티보다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죠? 들보가 뭐예요? 집을 지을 때 벽과 벽 사이에 놓아 지붕을 받치는 큰 나무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자기 속에 이 들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비판이 세상에 난무하는 원인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티는 보면서 다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다 보지 못합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해요. 한없이 간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고 철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게 뭐냐?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들보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예전에는요, 이 들보가 나에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남의 눈에 티만 계속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그때부터 뭘 알게 돼요? 들보를 알게 된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1만 달란트 자신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아는 것이 성도예요. 이것을 잊고 모르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길 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한테 100단 내려온 빚진 친구를 만나고 갚으라고 목을 잡고 어디다 넣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자기는요, 말할 수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인간 인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한 달치 월급 정도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그 자를 자비 없이 옥에 가두어 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걔 다시 잡아와라. 목에 다시 넣었어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이 종은 왜 이 친구에게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었죠? 왜 무자비할 수 있었죠?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뭔지를 정말 알았다면, 그것이 정말 자기의 것이 되었다면 결코 이렇게 무자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이 뭔지, 그 은혜를 잊었어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도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 친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만들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 용서를 받았는지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요, 남의 티가 더 잘 보일까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더 자꾸 생각이 날까요? 자꾸 남의 티가 잘 보이죠.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아니야. 이러면 또 제가 곤란해지는데. 그렇죠? 우리는 남의 티가 너무나도 잘 보여요. 내 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들보를 보는 사람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천국의 복 중에 하나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에 대한 애통입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이 애통은요, 천국 백성만이 갖는 거예요. 아, 애통 그거 슬픈 거 아니야? 그런 거 우리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신자가 애통함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 백성의 특징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데 그 애통의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안을 들여다볼 줄 아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그 애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들보를 깨닫고 들보를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즐길 수가 있을까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또 드냐? 이쯤 되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또 혹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뭘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건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내 눈에서 뭐를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딱 드러나는 것이 벌써 예수님도 판단을 하셨죠. 그죠?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판단하셨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판단하셨어요. 그죠? 위선자라는 것은요,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썼다는 얘기예요. 가면. 그러니까 어떤 가면일까요? 자기에게는 마치 들보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자신을 연기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이 위선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벗어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자기 안에 있는 뭐를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합니다. 그 들보를 어떻게 빼는가 할 때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들보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되겠어요. 들보가 있는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먼저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인정하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안에 아직도 이 마음에 그 심각한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이, 그 판단이 은혜가 되고 이웃을 살리는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됐다면 그 비판은 어떤 비판이 돼요?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그 비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죽이는 비판이 될 것입니다. 또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각해봐도 끔찍하죠. 여러분들의 오름이 형제를
상처 주고 해치는 오름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옳아서 상대를 죽이는 거 있잖아요. 옳아서. 내가 옳으니까 쟤들은 죽어도 돼. 이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이게 성경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죄의 성향이 심각하게 악랄하게 들어있는 사람의 성향입니다. 내가 옳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타인을 해쳐도 되고 상처 줘도 된다는 그 명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빼야 된다고요? 들보를 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들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판단과 비판이 참으로 건설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참 은혜가 되는 비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에 6절을 한번 보죠. 자, 6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뜬금없는 말씀이 나와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 뜬금없는 말씀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요점이 뭔지 아세요? 요점은 단 하나 이것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요점은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성도에게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비판하지 말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덧붙여서 오늘 본문을 완성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는 어찌됐든 바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강조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모든 것의 판단에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까지도 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도가 해야 할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런데 그 말씀의 마무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비판은 너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참 재밌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는 참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소극적으로 살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너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된 비판으로 너희는 나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분별력이 없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뭐처럼 된다고요? 개나 돼지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분별력을 가지라.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비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비판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비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비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비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남을 깎아내리는 비판, 남을 눌러야 내가 돋보이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남을 세우고 남을 일으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행복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참된 비판의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